오늘 이 본문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은 그 수넴 여인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그렇게 공개를 다하고, 또 그 수넴 여인은 평소에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아들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또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제 말씀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나머지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그렇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렇죠? 참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뭐였어요? 지난 주일 일부 예배는 뭐예요? 제목이 벌써 다 까먹었어요? 그날이 오면, 그렇죠? 그날이 오면. 그리고 오늘 우리 수요 강단 이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또 낙담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일들이나 육적인 일들이나 또 하물며 우리 의식주 문제나 또 어떤 우리 모든 이웃과의 관계적인 문제에서 있어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우리 생활과 다 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덩어리예요. 우리 삶이 신앙이고,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가 생활이자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서 이때만 거룩하고 또 바깥에 나가면 여전히 세상 나가가지고 그런 어떤 굴곡진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우리 삶의 삶은 우리 신앙과 하나의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길을 가다 넘어져서 어때요? 코가 깨지지 않냐고 그냥 무릎만 살짝 그냥 기스가 났다. 찰가상을 살짝 입었다. 그럼 은혜죠, 그렇죠? 코를 갈았어 봐요. 이거 요즘 마스크가 있어서 또 코로 가리면 되겠구나. 되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고 또 우리가 또 얼굴을 갈고 코를 갈았으면 얼마나 우리가 또 이렇게 생활이 어렵겠어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저쪽 이제 무심천을 내려가는데, 요즘은 노인분들이 전기 자전거를 많이 타요, 그렇죠? 이 전기 자전거가 얼마나 빠른지 쌩 하고 그냥 오토바이처럼 달려요. 엄청 위험해. 제가 자전거를 타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 엄청 위험함을 다도 느껴요. 그런데 그래도 위험해요. 웬걸 그 빨리 사는 게. 웬걸 내가 내려가는데 제가 그 무심천 도로로 진입하기도 전에 이 양반이 오다가 놀래가지고 그냥 전기 자전거가 그냥 땅바닥에 그냥 완전히 그냥 나가 떨어졌어. 이 나이 지긋한 이분이 무슨 자전거를 그렇게 세게 타는지 빨리 타는지 그래가지고 넘어진 걸 가서 제가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못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쓰러져 있는 자전거 제가 한쪽으로 세워놓고 이 노인분을 이제 한쪽 그 켠으로다 제가 이제 자전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나니까 얼마 얼굴에서 막 피가 철철 흐르고 바지는 막 그냥 다 찢어지고 그 자전거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119를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싫디야 괜찮디야. 그러더니 나중에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막 이제 나도 좀 바빴고 나도 얼른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19를 불려달라 그래가지고 나는 바빠서 이제 좀 빠졌죠. 빠지고 지나가는 어떤 아주머니가 있길래 119 좀 이 양반 좀 불러드려가지고 얼른 저기 조치를 취하라고.
그래놓고 나는 왔어요. 왔는데 늘 이제 그래놓고 왔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아유, 이 사람을 끝까지 제가 119로 불러가지고 그냥 119 차에 태워갖고 보낼 걸. 응? 내가 내 바쁘다는 핑계로 딴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고, 응? 아유, 그렇게 제가 갔나? 내가 너무했나? 내가 선한 사마리안이 못됐나? 그 하루 종일 일주일 그 생각이 내내 이제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초동 조치는 했죠. 초동 조치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뭐 거기서 제가 머물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참 누구를 돕는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돕는다는 게 그렇게 쉽질 않아요. 우리 집에 몇 년 동안 그 오던 그 있잖아요. 나이 많은 그 좀 허름한 그 친구가 오면은 밥도 달라래고 양말도 달라래고 목사님 옷 입는 옷도 달라래고 뭐 더러는 현금도 달라래고 달라래요 와서. 그래서 뭐 좋은 건 못 줘도 집사람이 참 정성껏 그렇게 챙겨는 줬는데 어느 날 내가 참 언짢은 소리를 했어요. 어떤 언짢은 소리를 했냐면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 그것도 1년 전인가 2년 전에 했던 거짓말을 똑같은 거짓말을 하길래 아니 당신 그거 옛날에 나한테 했던 그 얘기 아니냐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내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오는 거야 우리 집에를. 그래서 네가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쵸? 아니 뭐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뭐 거짓말을 오죽하면 또 거짓말을 하겠나. 아니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말을 잘못했구나. 왜 그런가 하면요 그분이 그런 모습을 하고 나를 찾아왔을 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하고 와서 계속 나를 시험해 보는 건 아닌가, 집사람을 시험해 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사실 드는 거예요. 그쵸? 응. 내가 하나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그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이 있었대 미국에. 이제 막 백인들만 모여가지고 은혜스럽게 막 그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흑인 청년 하나가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다가 거절을 당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하고 색깔도 틀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문전 박대를 당해서 못 들어가고 그냥 밖에서만 배회하고 있더래. 그래서 어떤 허름한 이제 모습을 한 사람이 또 그 예배당을 들어가려다가 이제 흑인 청년을 보고 당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그리고 흑인 청년에게 물어봤더니 여기 흑인은 들어오지 말란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허름한 남자분이 그러더래요. 나도 여기 매주마다 여기 오는데 내가 너무 허름하다고 해가지고 나도 여기 매주마다 못 들어간다고. 이 예배당 못 들어가 봤다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대요. 여러분들 누가 집에 찾아오면은 그냥 정성을 다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더 물다가 저렇게 대접을 잘 하세요. 그분이 예수님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널 모른다. 내가 왜 예수님, 내가 당신 몰라요. 매주 예배 드렸고요. 내가 헌금도 했고요. 응? 근데 왜 날 모른다고요? 그럼 뭐야? 내가 옛날에 너네 집에 금우수라고 하고 갔는데 너 나한테 문전박대했어. 문전박대만 했는 줄 아니? 내가 가지고 간 그 동양 쪽박까지 네가 깨트린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매사에 우리가 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좀 찬찬하게 매사에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상시 건너던 돌다리도 좀 두드려서 건너는 그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그 수냄 여인이 그 선지자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앞을 지나가는 엘리사를 보고서 다락방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곳에 뭐야 책상도 놔주고 책상 위에 꽃병도 놔주고 꽃병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곁들여서 하는 말씀이에요. 음식도 아주 극진하게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손을 대접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허름하고 냄새나고 또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씻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막 냄새가 나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선지를 극진히 대접하는 이 수냄 여인이 등장하는데 8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들렸더라. 그렇죠? 한번 대접을 하고 나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이 해주는 음식이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해주는 음식을 바라고서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들려가지고 음식의 공개를 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귀찮을 법도 한데 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이러한 음식을 제공해 준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귀찮아하는 모습은 없었죠. 어찌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다는 그 자체가 큰 복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이 사람을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편히 쉬다 갈 수 있도록 다락방을 만들고 방을 꾸며서 그곳을 아주 침대방으로 침대도 좋은 걸 놨겠죠. 에이스 침대를 놨는지 에이스를 놨는지 셀먼 침대가 무슨 침대 유명한 침대도 있잖아요. 광고하는 거. 그 침대를 놔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극진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의 극진함을 보고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무엇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이 대접을 받고 여러분 이런 어떤 신세를 졌으면 뭐예요, 그렇죠? 신세를 갚으려고 하는 게 사람 심정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접하는 걸 조금이나마 그렇게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여러분들을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뭘 원할 것 같아요? 뭘 원하겠습니까? 근사한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아니면 아주 좋은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아니면 좋은 명품 백 하나 사주세요. 응? 뭐 가지각색일 거 아닙니까? 뭘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뭐? 그건 당신께서 하셔야지. 왜 그거 뭐 선지자가 뭔 돈이 있다고 그거. 아니 원하는 거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봐요. 응? 이 여인에게 물었을 때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을 해? 응?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한 여자 한 계집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 여러분 같은 뭐 큰 걸 원했을 텐데 이 여인이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그 선지자한테 아이고 아닙니다. 바랄 것도 없고 나는 진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고 작은 계집종 하나의 계집종인데 아이고 날 위해서 뭘 해주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겸손함을 한번 보세요. 저 같아도 여기 우리 보통 사람 같아도 우리 집이 좀 저긴데 좀 좋은 아파트 아니면 뭐 우리 아들이 뭐 서울 가서 직장을 잡았는데 새를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 아파트 하나 좀 사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욕을 하니? 아이고, 안 그런 겁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고민을 하죠. 그럼 뭘 이 여인을 이렇게 마다를 하고 이렇게 겸손한데 뭘 해줄 수 있을까? 자기 수하에 누구에게 물어봐요. 게하시가 그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겐 뭐가 없다?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럼 아들을 주세요. 한나 마냥 그냥 딜이 대놓고 엘리 선지자의 그 성전에 가가지고 먹고 자면서 아들 달라고 그냥 때를 쓴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을 딱 집어가지고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 이 도울 때쯤 돼서 아들을 그렇게 품에 안으리라라고 얘기잖아. 그렇죠? 이 얘기가 누가 했던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라에게 했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간증을 좀 여러 번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렇게 불임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부부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하고서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말씀 붙잡고 막 기도 많이 했던 그 불임 부부들이 아기들을 막 그냥 가진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꼭 뭐 조금 잘못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 없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이 불임 부부의 태를 하나님께서 열으셔가지고 그 불임 부부들이 아이를 갖는 일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접해보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인의 닫혀진 태도 여신다 여시지 않는다.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여인의 이 수넴 여인이 몇 살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여인으로 봐선 그 남편이 나이가 많았어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되질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뭘 줘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이 여인이 아들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어. 아니, 속으로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하자 보면 뭐예요? 아들의 얘기가 나오질 않았어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여인 중에 여인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고 이 여인에게 아들을 그렇게 주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김종근 집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 종근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길 원하느냐. 종근 집사가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도 똑바로 하고 싶고요. 걷다가 자꾸 넘어지는데 안 넘어지고 잘 걷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넴 여인만 찾아오시느냐? 아니요. 지금 저와 같이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물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의 속마음은 비치질 않지만은 그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김종근 집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오늘 갑자기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 종근 집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예수님, 나 지금 이 상태가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 나에게도 한번 찾아와 주세요. 제가 가진 건 없지만은 점심에 짜장면 한 그릇은 대접할 수 있어요.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 돈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짜장면 한 그릇 아주
정성된 마음을 한 그릇 사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요.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 뒤에는 뭐예요? 이 여인이 진짜 이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를 공개하고 있지만은 그 엘리사의 모습 뒤에 너머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대접하고 공개한 것은 그 선지자를 대접하고 공개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개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이 여인의 겸손함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백성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했어요.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당신께서 그가 내가 대접하고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겸손함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5절,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보니까 이 시각장애인을 찾아와 가지고, 그렇죠? 요즘은 뭐 맹인이라면 안 돼, 소경이라고 해도 안 돼.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써 있지만은 시각장애인으로 불러줘야 돼.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이 찾아와 가지고, 그렇죠? 이 시각장애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 시각장애인은 뭘 원했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요? 금반지, 다이아몬드, 팔걸이, 목걸이, 좋은 명품 가방? 이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눈 뜨고 보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원하는 분의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띄워주셨잖아요.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렇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기만 해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예수님은 그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사를 그 자기 그 병사를 거느리는 지금쯤으로 하면 군대 중대장이야. 근데 하다못해 이병 달고 있는 그런 뭐 병사 그 뭐 큰 관심이나 있겠어요? 아이 아프면 아픈가 보다 밑에 뭐 시켜가지고 약이나 사다 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 백부장은 그 자기네 집에 있는 하인 종 하찮은 종의 아픔까지도 자기 아픔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종의 아픔이 백부장의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뭐래요? 이런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꼭 우리 집에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예요? 아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갈 것까지도 없이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러한 매력에 빠져서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응? 어떻게 가시기도 전에 그 백부장은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됐다. 응? 이미 해결됐어. 이미 해결됐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 늙은 부부에게는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소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제 집사람 마냥 큰 게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원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집사람은 제가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아이고 저도 그래. 이왕이면 목회하는데 큰 교회 한번 지어보고 은퇴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소원인데 그래도 이 여인은 그보다도 뭐예요? 그보다도 생각한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아들이 생각한 건 아니에요. 심중에는 있었겠죠. 그런데 표현을 안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란 것을 알고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들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 불가능. 내가 못하니까 주님께서도 못하시지 안 해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하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네? 걸출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주셨어요. 이들 부부가 나이 차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남편은 이미 나이가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생리학적으로는 이 부부는 아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못 가져요.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주셨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요즘 잘 보는데 라오스라는 나라에 그 나라가 엄청 못 살아요. 엄청 못 살아. 우리나라 6, 70년대 그 수준이야. 그런데 아이가 넷인데 아이 하나를 또 가졌대. 이 4명 아이도 이 국내 한국인 유튜버가 집을 지어주고 쌀도 사다주고 음식도 사다주고 뭐 아이들 학용품도 사다주고 교복도 사다주고 자전거도 사다주고 그렇게 해서 근근히 학교를 다니는데 4명 키우기가 진짜 빡빡해요. 가서 산에 가서 버섯도 따다 팔고요. 그 대나무에서 나는 뭐요? 죽순도 따다 팔고 이제 그런 거 안 날 때는 저기 그 라오스 그 시내에 가서 품도 팔고 농사도 조금 짓는데 저 높은 산 그 나무 깎아가지고 나무 비워내고 그 화전 읽어가지고 걷다가 벼를 심더라고. 그거 갖고 농사가 되고 뭐 먹을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아이를 4명 낳고 또 1명을 배에 이렇게 가졌는데 8개월이래. 이야. 그래서 저는 참 그 나라 복도 많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0.8명이에요. 1인당. 이미 우리는 급속도로 인구가 지금 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막 줄어들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요? 다른 나라 사람, 저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아이 많이 낳는 사람들 와가지고 이 나라 차지하겠지요, 뭐길로는. 여러분, 요즘 기한 현상이 농촌이나 도시나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이 한국 토종 아이들은 쪽도 못 쓴대. 이러고 있고 그 다문화 가정에서 낳은 아이들 베트남이나 무슨 뭐 어디나 필리핀이나 거기서 그 시집 와가지고 낳은 아이들이 한반에 엄청 더 많대. 아이들이. 그래 놓으니까 한국의 토종 애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뭐예요? 걔들한테 밀리는 거야. 밀리고 그쪽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더 많으니까 걔들이 막 이제 득세를 하는 거야. 막 힘을 쓰는 거야. 지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대요. 그나마 이 베트남이나 이 동남아 쪽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아이를 낳아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초등학교가 유지가 되지요. 걔들 없으면 초등학교 문 닫는 데 많대요.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군인이 없어서 이 나라 뺏긴다고 하자. 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여인을 부르라. 오늘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성경 잘 봐 졸지 말고 이 여인을 부르라고 하잖아요. 불러놓은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거 저기다 밑줄 좀 어딘지 찾아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요. 집에 가서. 필요한 거 없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땐 필요한 거 엄청 많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이 밑줄 그어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그냥 뜬금없이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근거 붙잡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은 아니요. 18절 17절 이후에 갑자기 날아든 비보가 생겼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응?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잘 자라다가 말고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다가 그만 죽어버리네요. 참 차라리 뭐 아들을 안 준 것만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에도 들어간 육아 비용 해서 얼마나 차라리 없었으면은 응? 이런 낭패라도 안 당하지. 근데 갑자기 날아든 비보가 뭐냐 하면은 이 아들이 갑자기 잘 자라다가 잘 성장하다 말고 머리가 아파서 그냥 죽었어요. 아들이. 응? 아들이 죽었어. 아이 참 나원 이거 어떡합니까? 이걸 보면 우리 인생에 늘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응? 저는 저기 오다가 운행하다가 차 안에서 지순자 권사님이 그 사이분이 그렇게 다쳤다는 소리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내가 다친 것 같이 막 그냥 나도 그냥 아프더라고. 저도 전에 이렇게 다친 기억이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그냥 마음이 아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유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저기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인생에 참 너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내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일 일에 우리가 인생의 비보가 날아와도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면서 죽었어요. 이 아이는 그 늙음하게 얻은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을 이 아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는 비보가 들려오는데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먹먹하죠? 저도 마음이 먹먹해요. 그렇죠? 안 준 것만 못하지. 제가 설교할 때 이거는 넣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잘 들으시면 돼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줬으면은 이런 슬픔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나쁜 사람이 뭔지를 알아요? 줬다 뺏는 사람이 제일 나빠. 차라리 안 주면은 아이고 뭐 그러려니 하는데 뭘 저렇게 딱 줬다가 이걸 다시 빼앗아가면 어때요? 기분 뭐야? 기분? 그래 기분이 그런 거야. 똑같아요 이분들에게도. 그런데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왜 줬다가 빼앗느냐, 누굴 놀리느냐, 응? 누굴 뭐 무시하는 거냐 별소리 다 했을 텐데 아니에요. 이 남편에게서 이 아이를 받아가지고 뭐예요? 곧바로 이 아이를 데리고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퍼붓는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뭔가가 어떤 방법이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죽었다. 에이 저기 저 운목 그러다가 저 운목 아래 운목 이 충청도 방언인데 저 운목 여기 아래는 따뜻하고 저 위에는 뭐예요? 응? 운목이라고 했는데 걷다가 그냥 둘둘 말아서 쌓아놨다가 날이 밝으면 그냥 아이 갖다 묻었을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야. 그런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죽은 아이를 싸들고 어딜 두고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을 갖게 돼요.
보통은 아니죠. 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 시신을 그렇게 품에 안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리아산에서 참 갈멜산 죄송합니다. 갈멜산 모리아산 그게 같은 내용일 거예요. 모리아산이라고도 하고 갈멜산이라고.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이었고 그 산이 갈멜산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산. 그 산에서 엘리사를 그 먼 거리를 그 죽은 싸늘하게 식은 자기 자식을 품에 안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 이걸 보면 우리 신앙 방식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여기까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 수냄 여인의 그 상황에 이 수준까지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원부터 쫓아가겠죠, 그렇죠? 아마 죽은 아이 데리고 병원은 갈 수 없겠죠. 화장터로 갈 거예요, 화장터. 그렇죠? 옛날에 뭐 화장터나 있겠습니까? 동네마다 무슨 꼴이 있었어요? 애장꼴이 있었어요. 애장꼴이라고 들어봤어요? 아이 낳아서 죽으면은 갔다가 그냥 묘 쓰는, 그쵸? 본건도 없이 갔다가 그냥 슬그머니 묻는 애장꼴. 저희 시골, 저희 마을 뒤에도 애장꼴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그 산을 온갖 누비면서 전쟁놀이하고 그 애장골, 애가 묻힌 그 산을 뛰놀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애장골인 거예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 거기가 어딘데 뭐 하는 데인지 아니? 거기가 애장골이야. 그래서 나중에 한 게 아이 무덤이 많은 곳이 마을 사람들 다 아이 죽으면 그 갖다 묻었던. 근데 묻어도 흔적도 없어요. 이걸 안 만드니까. 응? 그런 곳에서 뭣도 모르고 뛰어놀았습니다. 그곳에 묻기 바빠서 그렇게 그 무덤을 쓰기 위해서 여인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로 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결단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왜 귀한 수냄 여인의 자식이 죽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죽었겠어요? 왜 죽었겠어요? 왜 잘 자라던 아이가 아이고 머리 하고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몰라요? 죽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봐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아이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만민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이 아이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아이가 다시 산 것은 오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것은 주님이신,
주님은 거두시기도 하시지만은 하시지만은 거둬주시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게 하시지만은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누가 틀어지고 계시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틀어지고 계십니다. 내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내가 내 삶을 하루의 연장을 더 시키고 싶어도 연장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야. 우리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지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들을 주셨지만 그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모든 믿음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참으로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으로 알고 나보다 못한 모든 이들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